예. 아무래도 그 뉴스에 인터넷에 손이 자꾸 가게 되는데요. 아침에 클릭을 하니까 한국에 53세 된 어떤 가장이 두 아들을 미국에 어머니와 함께 딸려 보내고 소위 그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좀 무리해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직도 하게 되고 생활에 어려움도 닥치게 되고 또 4년 동안 서로 가족들이 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한번 미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3,400만 원이나 목돈이 들고 그래서 너무 주저주저하면서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또 마음도 몸도 많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세상을 살 힘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갈림길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 죽음을 택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사건의 기사를 보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건강하고 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져야 될 텐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게 정말 죽고 싶다,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냥 죽어버릴까, 그럼 신앙이고 뭐고 뭐 다 잃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미국에 잘 살기 위해서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든지 생명력이 넘치는 활발한 그런 기쁨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통계에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률이 훨씬 낮더라고요. 한 두세 배가 남자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감정적이고 기질적으로 적극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용기가 있다 그럴까요? 나쁜 용기지만 겁이 많다고 할까요? 여자분들은 좀 아마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살아야 한다,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사는 것이 기쁨이다, 너무 이 삶에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달려가는 그런 활기찬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 사람 살아있네.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저 사람 살아있네. 그런 주변의 생명력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육적인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간신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소위 우리는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아니 육적인 생명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큰일이구나, 다 그 사람의 무슨 잘못 선택이고 무리한 유학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럼 뭘 했던가? 교회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던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추해보게 되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에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가 딱지를 떼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는데 34개국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위하고는 격차가 엄청나는 자살률 굉장히 높은, 1년에 15,500명이 돌아가시는데요, 하루에 43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 분만 43명인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는 가족들이나 두고두고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그 상처들을 평생 속에 그 소가리를 하면서 한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겪게 되는 모든 가족들의 그 아픔들을 다 이렇게 싸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온 세상에 자살공화국이라고 말할 만큼 온 나라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에 드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안타까운 남의 일이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 우리 문제인데요. 그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 생명을 가진 이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육적인 생명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생명을 끝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발현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생명은 생명을 낳는데 내가 가진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왕위를 가졌는데 거기서 햄릿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근친상간, 불륜, 살인, 왕위 계승, 명예, 이런 갈등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민이 되었던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의 생애 가운데 이분만큼 고뇌와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죽고 싶은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있을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을 당한 일이 우리보다 이분은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분들이 당한 고난, 여러분의 이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죽겠다 힘들다 하는 그 상황과 한번 오버랩 시키면서 이분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이분이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 매의 고통을 당하느니, 그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태풍과 강야 속에서 여러분 광도와 동족과 배신의 아픔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자연재해와 거짓 형제들의 고소와, 여러분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죽어도 100번 더 죽었겠다. 사역에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에 성공을 하고 났을 때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늘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늘 영적인 싸움과 공격들이 있는데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나면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고 연결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늘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허전함, 우리의 삶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성취감 뒤에 오는 그 영적 허무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이 우울함, 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직면하는 죽음의 그림자들, 늘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냥 어느 순간 다 귀찮아져 가지고 그냥 죽고 싶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냥 죽여달라. 차라리 있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 그게 너희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명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죽음을 미화시키는 이런 삶 가운데 모든 철학의 결론이 죽음이다, 자살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 탐미론에 빠져서 신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이 모든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 죽음의 문제. 사도 바울은요, 저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사느니, 이러려고 내가 미국 왔던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고민이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보시면 1장 20절에서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죽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살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이 정해주신 것이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사치스럽게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게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끊어지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망과 죽음, 사망과 삶,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이건 상관없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이게 문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제 라이벌들이 막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인간들이 내가 지금 가둬져 있는데 나를 꺼내줄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나의 이 약점과 한계와 제한된 상태를 이용해서 지들이 영광을 나타내고 지들이 차익을 확장하고 지들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히려 그들의 경쟁심과 라이벌 의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파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만족한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사람들의 평판을 좋게 받거나 좋게 받지 않거나, 사람들이 나를 잊거나 나를 인정하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합니다. 이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종이 한 장같이 흐느적거리고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뭐 생각이 이렇게 감정이 하면 또 이렇게 갔다가 요동하고, 이게 누가 뭐 공격하면 금방 이렇게 찢어집니다. 금방. 이게 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티끌로 만든 거 아닙니까? 먼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흙이 뭐 제법 반죽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먼지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너덜거리는 인생이, 이렇게 요동하는 인생이, 여러분, 풀을 쫙 붙여가지고 벽에 탁 붙여놨다, 꼼꼼하게 붙여서, 여러분,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무너질 일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벽은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좀
힘드시다고요. 여러분이 좀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왔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요.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혼자만 있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참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사나주구나,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어떤 문제를 만났으나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께 탁 붙어있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던지본 자가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네, 저 사람.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살아있네. 살아있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느끼는 거지, 생명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생명은 만질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의 현상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제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이러니까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입니까?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움직이니까, 야,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의 현상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현상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오늘 같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장에 있는 이 배경은 스무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고통을 줬습니까? 정말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너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시험, 고난, 환난, 가난, 궁핍,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까?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죽도록 충성은, 나에게 죽도록 네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생명의 수요자가 누굽니까?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전에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이 임직패를 보니까 저 말씀,
많이 쓰더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분, 임직패를 받은 분들은 이 패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장로 직분을 위해서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구나. 직분에 충성하고 이 일에다가 생명을 걸고 자꾸만 우리의 그 봉사와 우리의 맡은 일들에 대해서 이 일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하라는 말이 신실하라는 뜻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어떤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신실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신실할 때,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다 바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이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성하고 신실하면 내가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너에게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생명의 면류관을 뒤집어 쓰게 해주겠다, 무슨 보상을 해주고 상급을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상을 더 덤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문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그분 앞에 신실해서 그분이 주는 생명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땅에서 너 육신의 생명 붙잡는다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다. 이 땅의 생명을 붙들고 있을래? 이 땅의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있다가 죽도록 예수님에게 신실해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덧입으며 영원히 살래.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면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할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죽도록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덧입을래. 이게 먼저 돼야, 하늘 생명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생명의 현상들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 나타나는 건데,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도록 뭔가에 충성한다니, 이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헌신과 봉사로 전락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상처와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중도 탈락과 포기와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생명 없이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임직패 하나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그게 매여가지고 내 현상, 내 삶, 내 모든 모습지 거기에 좌우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봉사 직분 감당을 통해서 생명력이 그 주변에 흘러넘치겠습니까? 생명이 없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렇게 해야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 육신적인 생명이 사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과의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꼭 붙어 있음을 통하여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준비했는데 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컵 속에 말이죠, 이 펜이 있습니다. 펜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펜이 만약에 생명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져보려고, 가져보려고, 느껴보려고 하는
제 종교 현상들이, 이 세상의 철학들이,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면, 은밀한 자기들만의 소수의 어떤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런 집단들도 생기고, 또는 자해와 고통과 자학을 통해서 뭔가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극치에 도달하면 그것이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물인 줄 알고 어떤 득도하는 줄 알고 말이죠. 막 그렇게 고행을 하게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극도의 최고의 쾌락을 느끼면 그 쾌락 속에서 어떤 영생의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줄 알고, 이방신전에 무슨 이 여사제들을 모아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불로초를 캐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냉동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몇십 년 후에 그것을 고쳐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명은요, 이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은 이 첫째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나사로가 그러는데,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진정한 면에서 죽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나사로가 계속 부활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100번을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인간의 육신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개선하고 노력을 하고 냉장고에 넣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관 속에서 나오고 하더라도 또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자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연장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몸짓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방부제처를 해놓는다고 영생교 교주가 뭐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고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다른 생명을 가져야 이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범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딱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는 것이 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서 A라는 길로 올 수도 있고 B라는 길로도 올 수 있고 C라는 길로도 올 수 있으니까 정상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정상에서 만납니다. 그분들이 동네 산에서. 동네 산에 오른 사람들끼리 야, 이 산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얘기하는 거지, 그 동네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에베레스트 산에도 등산로가 여러 코스가 있겠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오를 수 있는 산에 오른다고 해서 그 코스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르는 길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우리 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안에. 그 안에 그가 누군가요? 말씀이죠.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느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펜을 만약에 생명이라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넣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컵이 우리 것이 될 때 이 내용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추구하는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솔직히 자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잇대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계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와 관계를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적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의 연장성 상태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편에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는 100% 인간이에요.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이 인간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터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가능성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길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 생명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얘기를 더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25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유아 독존식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 생명 유지 차원에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자 할 때는 마치 이 사람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전 앞에서 그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집에서 자가 동력으로 자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굉음이 나고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구원의 이 몸짓이 얼마나 난잡하고 피곤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소리가 나게 하는지요. 막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세계 평화상을 받고 이 땅에서 인류애를 추구하면서 학문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돼서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자기 구원을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자기 구원의 몸짓이 얼마나 요란하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상 인류에 기여해서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 인류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전기는 뭐 일순간 얼마 정도 땡겨 쓸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더 잊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 시간적인 면에서 영원히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면에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면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질적인 다른 하늘의 생명을 위로부터 덧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득하게 된, 선물로 받게 된 이 생명을 고양시키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면 인생은 흑암입니다. 방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생은 꼬이기 마련입니다. 아니,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만드신 분에게 붙어가지고 그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지, 만드신 분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혼자 자기 생명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의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아담이 바로 그 일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자기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잇대어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몸 안에 여러분, 콩팥이 있습니다. 쓸개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지고 건강한 심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발가락이라 하더라도, 볼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독존할 수가 없는데,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당연한 인류의 인생의 바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려고 하시는 분들, 혼자서 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나 혼자서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 그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쓴 글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예,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십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으면,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팔팔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가 어둠이고 어둠의 반대가 빛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그 예수께 신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어렵다고, 믿음 생활 힘든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신실함을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력이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1차적인 게 뭐냐 하면 저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제일 첫 번째 현상이, 생명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 1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제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생명력이 전파되어서 그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형제의 관계도 회복된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영생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 생명이 넘쳐야 된다면 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형제를 용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품어주라, 너의 허물을 용서를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의 이웃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던집은 사람으로서 너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이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 삶의 목적이 뭔지 알겠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려라. 그리고 생명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에 이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교회도 조직체입니다. 그저 모여있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가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